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극복할 수 없는 100만 가지 어려움의 이유를 넘어서는 절대적 사랑, 절대적 축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극복할 수 없는 100만 가지. 극복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멘. 오늘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저는 가족주의를 맞아 이 룻기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제 룻기를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겐 조금 생경한, 물론 하나의 말씀 다 귀하지만 룻기 말씀 물론 잘 알죠. 룻과 보아스의 관계, 룻이 어떤 인물인지. 근데 이게 요즘 보면 이 룻기 나오미와 보아스의 관계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주로 이제 고부 갈등이라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 본문이에요. 이게 나오미처럼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이 룻기의 배경을 보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전에 이게 사사시대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룻기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예요. 그리고 룻기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려요? 사무엘의 핵심은 뭡니까? 사무엘 상하의 다윗이죠.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 사이에 룻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모압 지역에 있었던 모압 족속의 여인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룻기가 사실은 그 맥락에서 굉장히 깊이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키워드가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족에 대해서, 가족됨에 대해서 또 이런 맥락도 있지만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실제적으로 출생, 동거,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출생부터 동거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혈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가족은 혈연 공동체예요. 피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거하도록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디자이너는 누구냐면 인간이 갑자기 그냥 만나서 모여진 모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모든 인간은 가족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가족의 원형은 하나님께로 도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 만나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가족의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가족의 개념은 가족의 원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함께 하십니다. 가족은 함께 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존재적 관계로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데 바로 이 모습이 가족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 4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이 함께함의 구절들을 보셨죠? 다른 여러 곳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상황을 보면 왜 함께해야 하는지 이 함께함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의 함께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움의 상황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모든 상황이 좋은데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함께함이 어느 상황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곧 맞닥뜨릴 여러분 가나안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한 여러분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비슷하죠.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지옥 갈 저주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의 핵심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함께하는 가족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회자들 모임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정말 걱정도 없어 보이는 대형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저랑 아주 친한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분의 이제 힘들겠다는 그 표현은 성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셨지만 그 이야기가 그 고백이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예. 자 결론적으로 잘 보십시오. 근데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자 아담과 하와가 가족으로 함께 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취하셨어요. 우리 옆에 아내분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나의 갈비뼈야. 큰일 날 소리인가요?
요즘 같은 여러분 뭐 페미니즘이 있고 그러면 이거 전 성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둘이 함께 가족으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어떤 정체성에서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가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가족의 여러분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의 미혹에 자동으로 넘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함께 하고 있었던 아담이에요. 이런 설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가족이 아니었다면 아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가족의 함께함의 어떤 아이러니예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시험을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아담이 여러분 하와의 범죄로 인해 넘어간 이유는 그가 함께 거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아담 혼자 잘 살 수 있었죠. 하와를 안 만났으면 이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을 보면 역설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이 함께 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에덴에서의 추방, 이게 또 어떤 단위로 여러분 추방됩니까? 가족 단위로 추방을 시켜요. 뭐 하와만, 아담만 시킨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추방시키십니다. 그때부터 이들 앞에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죄도 함께 지었지만, 심판도 함께 받았지만,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갑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도 누가 함께 이겨가요? 가족이 함께 이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가까운 것이 너무 중요한데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갈등이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많겠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남는 것은 가족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부분을 너무 경험하는데, 그래서 가족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을 한번 오늘 루키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의 가정을, 또 이 룻의 가족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이 이 함께함의 역설적 동전의 의미, 역설적 앞뒷면과 같은,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 이 룻기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룻기 1장 1절에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둔 것처럼 영적 혼란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때였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세워가지고 또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또 구원해내면 다시 또 타락하고,
이런 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사사시대였더라. 그건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 이 가족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어떤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시대 핵심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시대. 그리고 룻기 1장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러나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원래 이 나오미의 가정, 그 남편 에비멜렉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유다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강한 지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압 지역으로 지금 옮겨 이주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들이 거했던 이스라엘도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땅도 굉장히 어려웠던 때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은 흉년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곳에서 이주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는데 지금 찾아보기는 않겠지만 원래 그들이 물론 흉년이어서 어려워서 이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뒤에 룻기 쭉 말씀을 찾아보면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이 나오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나갈 때는 풍성했는데 들어올 때는 비었더라. 그러니까 나갈 때 풍성했다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이들은 보면 에비멜렉 이 사람 보면 풍성했던 사람 같습니다. 뭐 유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옮겼겠습니까? 여러 학자들의 설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뭐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유복한 에비멜렉 집에 와가지고 뭔가를 자꾸 달라고 했겠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도 도와달라는 분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마음 중에 하나가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고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 왜 그것, 아마 그 유추를 해보는 거죠. 풍족했는데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는 뭐 그거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지금 좀 옮겨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암흑기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는 우리의 의식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면 이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은 뭐 정신적 고통, 이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어려움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 생존 본능만 남게 해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아주 비극적 상황이에요.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어렵게 이주해온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죽습니다. 갑자기 과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이제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과부가 됐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가 언도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 특성을 보면 에비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나오미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낳았고 아내로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를 얻었어요. 누가 첫째냐면 룻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오르바가 이제 둘째, 이제 룻에겐 동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땅이 아니지만 이방 땅이지만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영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지금 에비멜렉 가장인 에비멜렉이 죽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몇 명 남습니까? 6명 지금 갖는, 이 6명이 지금 그 땅에서 여러분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반타작이 없어진 거예요.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 3명이 다 과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악재가 또 악재, 또 악재, 또 악재가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한번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그 다음 단계에서 막 내가 돌파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일어날만 했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때 인간은 절망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닥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밑으로 손 드세요. 나는 정말 바닥에 가봤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닥에 가봤다. 저희 가정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정말 바닥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상황이 악화돼도 이렇게 악화될 수 있을까? 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원당에서 그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원당이 리스 쇼핑이 제일 큰 잘 모르시죠? 그때만 해도 일산은 여러분 시골 중에 그때 땅을 샀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시골이었습니다. 그냥 원당이 제일 큰 도시였는데 하여간 저에게 중학교 때 모든 것이 가산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다 어려워졌어요. 정말 바닥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열심히 저희 아버지가 딴 거 붙잡지 않고 신앙의 기틀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또 뭐 다 풍요하게 저희 그 할아버지가 명동에서 상업은행 그 뒤쪽 자리에 갈비집을 크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돈을 얼마나 잘 버셨는지 이제 돈을 그만 벌어야겠다 할 정도로 명동에 저희 아버지가 그 명동 지금 그때도 금싸라기 최고의 중심인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외아들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오렌지족 금수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못 만났으면 저도 아마 할렐루야 명동 땅이 지금 그게 얼마일까요? 예.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갑자기 정말 바닥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고 바깥에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다가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한 게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붙잡은 것이 어떻게든지 이 모든 원인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겠다.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겠다. 목숨 걸고 달려온 때가 그때예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 바닥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위로하려고 했는지 지훈아 기쁜 소식이 있다. 뭐예요? 제가 중학교인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바닥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정말 올라가기만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미는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는지 룻기 1장 6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내 고향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잘 살아보려고 또 노력했지만 지금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방 며느리 둘만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이 이방 며느리 모압이요 이스라엘과 또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나오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의 상황이 쉽지 않을 텐데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이게 유다 땅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이게 가족이에요. 함께 일어났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단어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가. 그리고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했다. 왜 이 함께하다는 이 단어를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남는 것은 결국 뭐만 남았습니까? 가족인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우린 명심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인간의 바닥이에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솔루션은 뭘까요? 위에서 금덩어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안 되던 어떤 게 막 팍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하는 가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 필요하냐? 너무 지금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막 좀 부담스럽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 같고 또 내 가족도 뭐 그런 것 같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이 땅에 디자인해 두셨느냐? 왜 가족을 내보내셨느냐? 에덴 동산에. 그리고 가족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돈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가족을 붙잡아야 돼요. 가족이 정말 나를 이기게 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가족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절망의 바닥의 상황에서 돈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족은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가족이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우면 가만두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붙잡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프고 어려우면 부모님을 붙잡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이 붙잡습니까? 왜 그걸 붙잡아요? 하나님의 돌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가족의 이유입니다. 저희와 친한 김무열 목사님 아가파워에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가족을 이뤘는데 이 가족이 여러분 쉽지 않은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매일 집에 와서 어머니 때리고, 김무열 목사님 안에 있었던 분노는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매일 피투성이가 되도록 어머니를 때리는데, 자라면서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만 들어오면 막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 폭력 속에서. 그래서 그 안에 김무열 목사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힘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인다. 그 마음으로 자랐어요, 김무열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아버지를 김무열 목사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때렸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 아버지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어려움을. 그런데 예수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본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피와 피를 쏟아내시고 자기의 살이 찢어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 희생적 사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김무열 목사의 여러분 처음에 미니스트리 이름이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JP였어요. 그래서 난 JP가 피가 영어인가 했더니 피는 무슨 약자입니까? J는 지저스라는 걸 알겠는데 예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거친 이름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예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알고 그 희생의 사랑을 알고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도 신앙이 다 들어가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힘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힘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졌어요. 누가 돌봅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지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수많은 곳에 적만 가득할 뿐이겠죠. 가족에서도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열 목사 품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김무열 목사 꼭 안았어요. 너무 귀한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고 아버지를 보살펴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례식이요 아가파오 그 교인들이 가득 차서요 축제였어요. 아멘. 여러분 가족이에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어떤 우리 성도였어요. 아버지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때리고 뭐 하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객사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부릅니까? 그 딸들이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 안에 분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뭘 봤냐면 목사님 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장례 치러주세요. 얼굴도 못 봤는데 가서 제가 그 영안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입관식에 제가 가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거기 그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나오면서 가족이 뭔가 이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데 가족이 뭔가 함께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나오미가 단단한 결정을 합니다. 이 며느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은 여기 그냥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며느리들이요. 대단히 이런 며느리들이 없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날은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하자 말자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여기 있어.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을 가자 하는데 며느리들이요. 우호 우호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호 이거 아니라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오미가 함께 하지 않다고 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 첫 번째는 민족 간 사이가 나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베들레헴으로 유다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염두를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죠. 두 번째는 당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뭐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든지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오미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륜. 그 다음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룻기 1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아들 낳을 수가 없어. 그 아들이라도 낳아야지 너희들을 취하고 내가 같이 사는데 제도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합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룻기를 깊이 보면서 깜짝 놀란 고백. 나오미가 왜 나와 함께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룻기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결론적으로 나오미가 함께하지 말자고 했던 또 다른 영적인 합리적인 이유는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치셨다의 원뜻은 징벌, 심판,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에비멜렉이랑 내 남편 에비멜렉이랑 내가 사실은 잘못한 거야.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도 저주를 받은 것 같아. 결국 이 모든 원인의 근거인 내가 끊어져야 너희가 행복해. 어마어마하게 깊은 고백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하여 내가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축복을 위한 두 명의 결단이 있어요. 첫째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동서였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지방에 그대로 거하게 됩니다. 자, 왜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나오미의 결단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룻기 1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15절 보세요. 나오미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오르바가 갑니다. 그런데 오르바 이제 간다고 결정했을 때 뭐라고 결정하냐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시 우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 안 될 수 있는, 이룰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맥락에서 한번 이걸 보세요. 나오미의 결단은 뭐냐? 자, 이제 나와 함께 올 수 없습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축복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결단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이별을 어떻게 나오미가 여러분 마무리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네 동선. 왜냐하면 오르바도 따라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결장을 해요.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어머니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고백하시는데 내 자체가, 그러니까 오르바의 결정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안 좋게 볼 수만은 없어요. 어머니를 생각한 결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복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함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저도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어떤 마음이 있냐? 가족은 어떤 관계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해야 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못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이해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받아들일 만해서 여러분 아버지와 가족 관계가 되십니까? 어머니와? 여러분이 이해할 만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서, 이해할 만하셔서, 받아들일 만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오미는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오르바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갈 길에 축복이 있길 바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에서 볼 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동 땅이 싸워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모임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화해하는 모임을 봤는데 어떤 모임을 봤냐면 저기 헤브론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슬람에 있는 목사님이 오고 여기 있는 유대인 목사님이 와서 둘이 아브라함 앞에서 화해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민족들이 그걸 보면서 다 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사람이, 지금은 원수지만 원래는 같은 자손이란 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가는 모든 곳에 축복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축복의 관계가 돼야 돼요. 축복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끼리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예전 일을 돌이켜 봅니다. 돌이켜 보면 저를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섭섭한 사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 잘못으로 돼요. 내가 그때 더 잘해줬을 걸, 내가 그때 더 돌봐줬을 걸. 이게 보니까 제대로 된 목사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일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전 목사도 아닌 거예요. 저를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면 엄밀히 보면 저는 목사도 아닌 겁니다.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정말 축복의 관계. 저를 어렵게 하고 간 지체가 있었습니다. 제 어떻게 보면 영적 자식 같은데 제가 가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성령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근데 제가 전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한 2-3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그 관계가 그 전화 속에서 어색하더라고요. 어색. 그런데 성령께서 제가 누구야?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그때 너를 잘해주지 못하고 너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걸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도 당황했는지 목사님, 사실은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갑상선 수술하고 우연히 고깃집에 갔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 고기 사준다고 고깃집에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제 마음 안에, 그 친구도 마음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그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가더니 목사님 누구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더니 그 빵집이었는데 빵을 이만큼 사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엘라 갖다 주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카페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떤 것 하나 없이 큰 축복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친구가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나오미의 결단은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형질로 안 됩니다. 제가 제 자식이 저에게 어렵다고 해서 제가 저주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한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룻의 결단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룻의 결단입니다. 잘 보세요. 룻이요? 거의 막무가내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제 어떤 거로도 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러면 민족의 어떤 개념도 지금 넘어가 버립니다. 합리적인 이유, 함께 거할 수 없는 합리적인 모든 이유를 다 뛰어넘어요. 지금 모압은 그렇게, 모압 여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오미 이 룻의 고백이 얼마나 이 시대에 강력한 고백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모압 지역에 있었던 신관이 다릅니다. 근데 상관없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살았건 어떤 배경과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나오미가 합리적인 이유로 너는 나와 함께 올 수 없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가족인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나 돈 없어서 아빠 상관없어. 아버지 상관없어. 그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화정에서 교회를 이렇게 그 지하에서 얻어서 하는데, 여러분 쫓겨나게 생겼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교인들에게 말도 못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쫓겨나서 이제 갈 데도 없습니다. 이 말하면 제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다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아는 집사님들 몇몇만 얘기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 어차피 없어? 그래 뭐 있어서 시작했냐? 교인들에게 얘기해야겠다. 제가 오늘 이거 선포하면 교인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나눌 수도 있는, 제 마음 안에는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갈 공간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광장에서 가서라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갑자기 교인들이요 우는 게 와 막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오면 교인들이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를 오히려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선 교인들의 사랑 앞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거기까지 여러분 부시더라고요. 저희 마음을, 제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의 결단 보십시오. 상관없다는 거야.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함께 거할 수 없는 100만 가지 저주와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를 뛰어넘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음 먹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상황에 가서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결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곳에 갔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기가 막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사 취수, 에비멜렉이랑 같은 여러분 친척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아스를 준비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어떤 룻이 어떤 반열에 오릅니까? 이 고백대로 됩니다. 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 합리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움직이심과 일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룻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헌금 잘하고 선교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해서 우리를 세우시냐고요. 여기에 제가 그런 거에 만족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기도회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서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른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예배팀,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세워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향해 결정하시는 거예요. 룻처럼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이 가족됨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러나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되겠습니다.